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무리가 왕 앞에서 발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하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합과 오바다여 그아 자손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 네. 요시야는 므낫세의 손자이고 아몬의 아들이었어요. 어제 우리가 본문은 다 읽지 않았었지만 아몬이 이제 므낫세 이후에 아몬이 2년간을 통치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몬은 므낫세보다도 더 범죄하였어요. 그래서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2년 만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제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되는데요.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됩니까? 오늘 보니까 8살. 8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그만한 나이에 왕이 돼요. 왕이 되어서 몇 년을 통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1년을 통치를 하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요시야 왕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여러분, 므낫세, 아몬, 지금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는지 나중에 회개하긴 했지만 얼마나 그 우상을 만들고 뭐 인신 제사를 드리고 정말 55년간 통치하면서 나라가 아주 그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되고, 아몬도 마찬가지였는데, 자, 이런 아버지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요시아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길로 걸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가 태어난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므낫세와 아몬의 자손에 이런 요시야 왕이 태어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왕이 된 지 이제 8살에 왕이 돼서 왕이 된 지 보니까 3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면 몇 살입니까? 16살 되었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어렸을 때, 아직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뭐 그 정도 나이에 어린, 아직도 어렸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자, 이제 요시아가 나라를 이렇게 새롭게 하고 개혁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꿈을 주시고 너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이 단어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히스기야 왕에게 동일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 왕들은 어떤 왕들이었습니까? 선한 왕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들이었어요. 그 왕들에게 공통적으로 표현된 이 표현이 바로 찾았다, 하나님을 찾다라는 표현이에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역대하 31장 21절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 중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용되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히스기야가 찾았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을 갖는 것,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 나의 삶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이럴 때는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태도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왕이 되고 8살에 왕이 되고 8년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제 16살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신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알고 나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평생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하나님을 늘 찾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찾으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찾는 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곳에서 이제 개혁이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 하나님을 찾고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하나님을 찾은 이후에 제 12년 왕이 된 지 12년에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 정결하게. 정결하게 하는 일이 먼저죠. 정결. 정결하게 하는 거. 그러면서 여러 우상들을 제거하고 있어요. 4절에도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 새긴 것과 부어서 만든 것과 온 나라에 지금 그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까지 그렇게 지금 무엇을 하냐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정결하게 하는 일. 자, 이 일을 몇 년간 했을까요? 자, 8절 보시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쳤다. 18째 해. 아까 몇째 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12째 해에 시작이 되었는데 18째에 마쳤다. 6년간을 지금 이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6년간. 31년을 다스렸는데 18째 해까지 지금 18째 해까지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지금 절반 이상을 그 나라에 퍼져 있는 우상 이곳도 가고 저곳도 가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어디 갔던 곳도 다 이렇게 쓰여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가 가서 다 정결하게 하는 일을 가장 먼저 6년간 그 일을 할 거예요. 왕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정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더러운 우상들이 먼저 없어져야 했어요.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여러 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끗한 그릇. 깨끗하지 않으면 그 그릇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요시야가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6년간을 나라를 다니면서 온갖 악행들을 모든 것들을 제거합니다. 거룩한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떠하냐면 자, 8절 다시 한번 보면요.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치고 자, 그다음에 뭘 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사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성전을 땅을 정결하게 함을 마치고 그다음에 뭘 했다고요? 성전을 수리하는 걸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리하는 거예요. 18년 이후에 이제 성전을 수리하면서 사람을 보내고 그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이제 성전 수리를 성실하게 해요. 요시야가 왕이 되고서 한 일은 지금 이제 성전 중심,
성전 중심, 성전을 먼저 정결하게 했고 성전을 이제 수리하고, 성전 중심, 이 일을 먼저 했던 거예요. 이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먼저 있으면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이 일이 있으면 이렇게 우상이 없어지고 이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쳐졌는데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시작이 되면 나라가 이제 바로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율법책이 발견이 돼요. 내일 본문이지만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발견이 돼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오랫동안 율법책이 그러니까 읽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하고서 그것을 이제 읽게 되고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개혁이 이렇게 진정한 개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율법책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찾은 게 아니라 그 성전을 정결케 하고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찾게 된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요시야는 말씀과 성전을 중심으로 유다를 세워가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쑥대밭이 되어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 쪽으로 되돌리게 하는 그 일.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바로 서게 되자 이렇게 나라가 이제 변화되고 회복되고 축복받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요시야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먼저 정결케 돼야 할 거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야 할 거 6년간을 정결케 하고 또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이제 수리하고 그리고 수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런 모습들이죠.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의 모습들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있는 곳이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악한 왕 후손 므낫세와 아몬의 후손에서 요시야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요시야 8살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정말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왕, 아마도 그 주위에 hil기야와 같은 대제사장이 그를 정말 잘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큰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 그가 왕이 되어서 이제 1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나서 이제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깊이 깨달았던 거죠.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나라가 변화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 한 왕이 이제 하나님을 찾고 그 나라의 모습을 돌아보니 정말 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오늘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하나님을 깊이 찾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이 히스기야와 다윗과 솔로몬과 이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의 하나님 아버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8살의 왕이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유다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을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왕이 이제 하나님을 찾게 하셨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삶의 모습, 오늘도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된 후 하나님을 찾고서 그가 먼저 깨달았던 것은 정결하게 하는 일을 온 나라에 두루다니면서 6년 동안 성전을 정결케 하고 우상들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요시아 왕은 20살이 되고 20살이 12년 만에 20살이 되는 해에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결케 하는 일, 하나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결케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리하는 일,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또 그 이후에 또 18년 만에 또 하게 되죠. 성전 중심으로 늘 그가 살았던 이 성전이 깨끗하게 되고 수리하게 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늘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그 또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말씀과 또 성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요시아와 같은 마음들 가득 부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고 수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성전 중심의 믿음의 귀한 삶의 모습들이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의 귀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정결함으로 먼저 회복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정결함,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수리함,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은혜로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북한 땅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곳이었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온 우상들로 가득 차버린 그 땅, 요시아 왕과 같은 하나님을 찾는 왕 지도자들이 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고난받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땅이 또 회복되고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우상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이 땅이 이 나라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나라 분단된 이 조국 현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북한 땅을 위해서 그 땅에 고난받고 있는 믿음의 종들을 위해서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시한 북한을 위해서 함께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또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방의 예루살렘인 평양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땅이 하나님 지금은 온갖 우상들로 가득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백두에서 한란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원하시는 나라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받고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다가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고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 우리 민족이 하나님 이와 같은 악한 아버지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되어오고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히 섬기는 귀한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야 이 대한민국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가득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정결케 되고 예루살렘이 정결케 되는 것처럼 아버지 이 나라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회복이 되어질 때에 그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우리들을 먼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찾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생의 삶에 하나님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전을 찾는 모든 종들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침에도 주의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